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29절, 3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편의상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절구절 쪼개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25절부터 우리가 이제 32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단, 이 글에서 문단 나누기를 했을 때 하나의 문단 안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이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그 전제는 에베소 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분열되어 있는 상황, 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우상숭배와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핵심은 사실 뭐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지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 현세의 삶을 목표로 삼았을 때 반드시 기독교 진리는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퇴락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분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대해서 절대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심지어 이것이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하고 또 다투는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분열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완전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가족들이,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또 오해로 인해서 이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아무리 심해도 가정을 깨려 하거나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체의 수준을 확장시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분열과 그 어떠한 일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 가정 안에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가족을 아주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마귀가 이 지점을 역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과 생각을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다 선한 뜻으로 이렇게 더 가정을 좋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마귀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두 인격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실수도 있겠고 잘못도 있겠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불행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럼 마귀가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들의 교회를 그렇게 했을 때 이때가 기회예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었을 그 영광과 그 열매보다 마귀의 개입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마귀로 인해서 생길 어떤 불행한 일들과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라. 염두에 두셔라. 그래서 대개 마귀가 그런 시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마귀도 굉장히 심사숙고한다. 왜? 그렇게 유혹했다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미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2배로 스스로 화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이렇게 시험하거나 이렇게 불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쨌든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각각 자기의 분량이 있고 자기의 은사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다 있어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한 가지 뜻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수준과 이것이 다르지도 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활 이후의 삶이거든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질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양성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첫 창조 세계에서 피조된 피조물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첫 창조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때 첫 창조 세계를 제안했을 때 이때 사람은 고등동물로서의 사람이에요. 고등동물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뛰어난 동물일로서의 사람. 이게 첫 창조 세계예요. 하지만 새 창조에서, 이건 사실은 이제 부활이잖아요. 이게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이유는 죄로 우리가 일단 원래의 상태보다도 못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재창조예요. 그런데 원상태, 다시 말해서 새 창조 세계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의 존재, 이걸 새 창조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생긴 이런 사람으로서의 이런 불완전성을 채우는 일, 여긴 재창조예요. 그런데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이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니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니체의 사상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있어요. 초인. 이 초인이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신인을 뜻하는 거예요. 신인. 사람을 초월하는 신인. 그러니까 니체가 한 말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는 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치던 구원과 이런 복음, 이런 얘기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나라, 이거는 성경과 다르다.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니체의 말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때 신은 죽었다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요, 종교개혁가라니까요. 종교개혁가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히틀러하고 뭐 이렇게 연관 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니체가 마치 반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되는데, 그러니까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그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모르면, 그리고 누군가가 돌 던지면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게 대중심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니체가 떠올랐냐면,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그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지난주 우리가 28절을 봤었는데 저의 생각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29절, 30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일단은 28절은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때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초점은 좀 영역을 사회생활, 우리의 생활 전체로 영역을 넓혀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요 설교의 그 취지를 약간 좀 흐렸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도둑질 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는 도둑질 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도둑질 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도둑질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29절에서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뭐 은혜를 끼치게 해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오직 이렇게 도덕적인 말, 이 도덕적인 선, 이런 도덕적인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잖은 말 해라, 고상한 말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가. 이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이런저런 좋은 책들에도 있는 말처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은 딱 더러운 말 하면 입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 뭐 욕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욕하지 마라. 예수님이 욕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다니까요. 너무 또 그런 일이면 확신 있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저속한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먼저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게 사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사프로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생선을 사왔어요. 그래서 막 빛깔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해서. 그래서 봉지에 담아주니까 그걸 들고 집에 와서 이제 이걸 요리를 하려고 싱크대에 놓고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딱 배를 들쳤는데 악취가 확 나요. 왜 그래요? 썩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번역한 이 사프로스라는 말은 썩은이라는 뜻이에요. 썩은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할 때 이거는 이제 썩은 거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프로스의 근원적인 의미는 썩은 것이에요. 썩은 것.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었다. 썩은 말. 그럼 보세요. 빛깔이 좋아요. 빛깔이 좋은데 속이 썩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서 잘못한 자식에게 막 험한 말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고쳐주려고. 그건 썩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고상하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이 썩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인본적인 사고를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에 상처를 내는 게 선합니까? 상처를 내지 않는 게 선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면 악한 거죠.
근데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용 칼 메스로 살을 째는 것은 선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말, 점잖은 말, 부드러운 말, 교양 있는 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이 썩은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바로 우리들의, 그러니까 사람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필멸성이에요. 필멸성. 사람은 계속 썩어가죠. 늙고 병들고 썩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시체가 돼서 땅속에 묻히고 썩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썩은 말이라고 할 때 이 썩은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에게 속한 말. 그러니까요, 부활을 거부하고 그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말, 이게 썩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는 많은 말들이 썩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하기 싫고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해놓고도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왜냐하면 각자 설교자들에게 또 그 각 교회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은혜들을 어쨌든 제가 모으려고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불 그 은혜를 수집해야 되니까 듣긴 듣는데 어떤 때는 정말 잘 정돈된 도서관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찾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막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찾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문제는요, 쓰레기장 같은 곳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가 감히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설교를 듣는 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판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유익을 얻지,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들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안 그래도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한 사람들이 더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염두에 둬라. 이분이 본성의 변화를 믿는 분인지 않는 분. 설교 들어보시면 알아요. 설교 들어보시면서.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성경을 잘 드러내요. 막 그 기대감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져요. 결국에는 적용이 어디로 오냐면 이 세상 사는 대로 또 와서 훌륭한 사람 되라. 잘 이렇게 와요. 결국에는.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믿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할 때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신인이 되어서, 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신이 되어서 창조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재창조할 것이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분인지, 이게 설교를 들으면 나타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쿵 하고 오는 그게 없다고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어휘들을 통해서 이 설교가 썩은 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뭐 한 편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5편, 6편, 뭐 한 10편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그 안에서 절대로 누락될 수 없는 말, 단어들이 있어요. 뭐 5편에서 한 10편 정도 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지옥이 없어. 부활이 없어.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썩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편의상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설교가 홍수처럼 막 이렇게 본물 터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설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서 제가 어쨌든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안 들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런 말들은 거의 썩은 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새 사람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덧입게 하는 말,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기여하는 말, 첫째 부활에 기여하는 말, 그런 말, 여기서는 그것을 뒤에서 뭐라 했습니까? 선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말, 원래 선한 말의 반대, 선하다의 반대는 악하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쁜 말이라고 하지 않고 또는 악한 말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말들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요, 이 썩은 말을,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썩은 말로 합시다. 썩은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은 썩은 말이 있고 썩지 않은 선한 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말을 할 때도 내가 썩은 말을 하는지 선한 말을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지금은 이 사람이 썩은 말을 하는구나, 선한 말을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썩은 말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잡힌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인격적으로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썩은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고 나의 진심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은 말을 입 밖에 내지 마.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건 이제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입 밖에도 내지 마. 이런 거. 이건 이제 공자님 가라사대고, 아니, 어떻게 안에 꽉 찼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에? 그러니까 여기서 썩은 말은 너희 입으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라.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너의 입으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럼요,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생각이 있어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도구이며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이전에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에 얹히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는 썩은 생각이 있어요. 이때 썩은 생각은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때 썩은 생각은 뭐예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저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썩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해 있어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없애라? 그럼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입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궁시렁거리는 건 괜찮아. 이때 궁시렁거려. 썩은 생각이 썩은 말이 돼서 나오려고 그래, 이 안에서. 그때 하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잡아야 할 것이고, 거짓 감정을 잡고, 우리 망기가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실수로 놓쳤어.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목에서 한번 꿀꺽 삼켰으면 좋겠고, 이때 기도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어. 그때는 이제 방언을 해라. 뭐 이럴 때 이제 방언이 유익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를 나쁜 말, 이게 더러운 말, 그게 아니에요. 새 사람과 관계된 것인데 그저 사람으로 사는 걸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인본적인 생각. 그것을 뭐 해라? 입으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입에서는 붙들어매라. 붙들어매라. 야고보도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배의 사공의 키와 같아서 이 혀가 말이잖아요. 말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께서 29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말 성경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무릇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썩은 말은 크고 작고 뭐 어떻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하여튼 썩은 말은 조금이라도 일체 입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게 해라. 내 안에만 가두어 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썩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썩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망해요.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입으로, 입 바깥으로 이 썩은 말들을 뱉어내고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기서 썩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교리예요. 교리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목사가 한다고 그래서 성경 가라사대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썩은 생각을 갖고 그런 썩은 말을 할 때 그것에 의해서 입는 피해는 에베소 교회가 고스란히 입은 거예요. 교회 안에 찢기고 발개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제가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권 집사님이 애써주셔서 어쨌든 뭐 이렇게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회수라는 게 말입니다. 전에는 이제 뭐 전혀 그런 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그 조회수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돈이더라고요, 돈. 이 세상 사는데 돈 버는 거하고 같은 게 조회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 어떤 조회수는 이게 예전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말하면은 재산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뭐 실제로 뭐 돈도 되기도 됩니다만 이 설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자들의 설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요, 10,000명 정도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10,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숫자예요. 10,000명 조회수라고 하는 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이제 올리는 그 유튜브 클릭수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조회수하고 그 뭡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이게 또 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제 놀라운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설교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그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그럼 막 2시간 요즘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열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막, 이 숫자가 처음에 우리 집사님 200명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우와, 되게 막. 근데 지금 뭐 300명 막 400,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제 한번 봤어요. 비교해 봤어요. 교회들의 이제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거를. 그러면은 그 교회의 기본적인 그 교인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이런 거 상관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얻은 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교회들의 이 조회수가 1,000명 정도 되는 일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1,000명 정도 되는 일은, 10,000명 되는 일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 10,000명 이상 조회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대형 교회로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인터넷상에 10,000명 이상 조회하는 내용들이 썩은 게 많을까요? 안 썩은 게 많을까요? 그냥 10,000명 넘은 거는 무조건 썩었다고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그 얘기는 듣지 말아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부자 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부자들이 하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지금 2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반대되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뭐가 선한 말인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말은 뭡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덕을 세우다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이거는 아주 이게 썩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이게 지금 의역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덕을 세움이라고 번역한 이게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는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건축, 빌딩. 그러니까 건물 또는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다분히 아주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인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오이코도메는 그냥 건축입니다. 건축. 그 다음에 소용되는 이라고 번역한 말, 소용, 이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레이아, 이게 결핍입니다. 결핍, 필요. 이게 크레이아예요. 크레이아.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필요의 세움을
대로라고 했는데 대로는 프로스예요. 그래서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목표거든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이기 때문에 목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의 세움을 위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의 세움을 위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선한 말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필요의 세움이라고 그랬어요. 필요의 세움. 필요는 결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핍의 세움. 그러니까 뭡니까? 빠져있는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원문 그대로 번역한 이유는 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그냥 딱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의미가 안 와닿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을 하는 거예요. 필요의 세움을 위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면 필요의 세움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필요, 결핍이거든요. 이게 죄죠. 죄의 정의가 뭡니까? 의의 결핍의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의의 결핍의 상태. 의는 뭐죠?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결함, 요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의 세움이라고 했을 때 이 필요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를 지금 결핍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의 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는 걸 말한다고요. 죄를 극복하는 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했을까? 이건 지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거나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거를 죄와 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만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극복하는 거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아,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었던 그 말을 우리가 할 건데 그게 현재적으로도 이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필요의 세움을 위한 선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로잡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럼 반대로 썩은 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말로 뭐 할 수도 있다? 허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당시의 목사들이 했던 말들이 다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썩은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더러 서기관들더러 뭐라 그랬어요?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길에 서서 가로막고 그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예요?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 성경을 가르친 거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일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망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썩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때 당시의 목사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 다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목사만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들 모두가 구약에서는 이런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이제는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뭘로? 말로. 다른 게 아니라 말로. 그러니까 선한 말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선한 말은. 이걸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필요의 세움을 위한 선한 말. 그러니까 이 필요는 죄란 말이에요, 죄. 죄를 용서받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말. 허물이 극복될 수 있는 말. 사실은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또 잘못된 이런 목회자들처럼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이 무슨 말이 될 수도 있다? 썩은 말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성경을 말하되 성경으로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 진리라고 해요. 이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 말씀은 이렇게 점잖은 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그 구원의 진리를 말을 하면 뒤에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기보다는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선한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공급돼요. 은혜가 공급되고 듣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진리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말과 그 능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단지 뭐예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일하시고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게 뒤에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독자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말, 다시 말해 바른 구원의 진리를 말했을 때 그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예요. 이게 지금 결과로 말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공급된다고요? 은혜가 공급된다고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무한한 가치의 것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설교면 되는 거예요. 설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선한 말을 전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선한 말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끼쳐 주시니까 설교의 목적은 은혜거든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우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간지럽히거나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이에요. 왜요? 은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거든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팔자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과 자손들,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일은 동시대에
인류와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것이고, 시간적으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유엔을 세워놨지만 유엔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예? 비나이다 합니다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전부 새롭게 하는 게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그거면 돼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또 정말로 성경만이 답이다라는 걸 믿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또 그걸 확신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더 확신을 하게 돼요. 아, 내 사명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120까지 살겠구나. 이거를 확신하겠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듣는 자들에게요,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말을 들어야 되겠네요. 들어야 되겠네요. 그거를 목사인 저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가져가 보세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로 가져가 보시라고. 손과 같은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해요. 그래서 온몸이 살아나잖아. 그죠? 은혜가 주어지니까. 또 왼손과 같은 어떤 사람이 또 선한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온몸이 살아나잖아. 그죠? 또 오른쪽 다리와 같은 어떤 사람이 또 선한 말을 해. 그럼 또 온몸이 세워져 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볼까요? 오른손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썩은 말을 해. 몸이 병들겠네요. 왼손과 같은 어떤 사람이 또 썩은 말을 해. 몸이 더 병들겠네요. 여러분, 이 원리가 보여지시나요?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왜?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성전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한다? 5가지로. 5가지. 네. 그래서 이 5가지 5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천상을 의미해요, 5가. 왜 5가 천상을 의미하냐면 지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예요, 4. 동서남북 사방할 때 이것이 이 땅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가 4예요, 4. 그럼 5는 뭐겠어요? 땅을 초월한 다른 세상을 말해요. 5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해요. 그래서 모세가 쓴 말이 5권의 책 오경이라고 한 것이 뭐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모세 오경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5라는 숫자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4는 지상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 있는 이 네 성전이 어디예요? 첫째는 우리들 신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신자들의 마음. 이게 두 번째 성전이 어디예요? 여기 교회.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네 번째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일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원래는. 왜요? 왕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나라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사회의 확장이죠. 사회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은 넷으로 이야기할 때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 여러분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성전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5가지로 적용을 하셔라. 그러면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선한 말을 했을 때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수단일 뿐이고 능력은 성령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말하라 그래서 우리의 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말씀은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2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절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성령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왜? 은혜는 누구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히 뒤에서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대충 뭉개뜨려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선한 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 일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대충 그런 거잖아요. 근데 30절의 내용은 뭡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29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썩은 말을 하고 반대로 썩은 말을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두 가지 교훈을 다 얻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놀지 않기만 하면 되냐고. 맨날 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너는 시험 기간 맨날 놀기만 해. 그만 좀 놀아. 그랬더니 얘가 이제 딱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너 뭐해? 안 놀잖아. 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는 놀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은 말을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케 해. 또 하나, 썩은 말을 이제 자제해 이제. 이제 성경제 말고 첫째 부활이 어떻고 이제 막 말은 해. 근데 선한 말을 안 해. 그것도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만 내 새끼가 아니고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이걸 공감할 거라고 저는 느껴요. 썩은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 썩은 말은 안 해. 근데 선한 말도 안 해. 이때 아파하시는 이 성령의 근심하심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썩은 말도 하지 말고 선한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근심하다, 이렇게 가볍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근심하다, 리페오라는 말인데, 이 리페오는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감정이라고 그랬죠? 이 감정이 이런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위험이 들어왔을 때 육체에도 인격이 있어요. 이 살도 인격이 있다고요. 살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주사를 자꾸 찌르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이 몸이 혈관을 어떻게 해요? 감춰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맨날 찌르니까. 그래서 살이 알아서 얘를 감춰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던 분들은 주사 많이 맞고 그랬던 분들은 혈관이 들어가요. 안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왜? 계속 찌르니까. 혈관을 보호하기. 그래서 이 몸에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때렸을 때 아픈 정도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느낄 때 촉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점점. 근데 어느 세기를 딱 넘어서면은 확 불쾌해지는 부분이 있죠. 왜? 그 감정을 느꼈거든. 물론 그게 거짓 감정일 수도 있지. 그래서 육체나 정신이나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감성이에요. 감성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이 리페오도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성에 깊은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리페오는요,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근심하다, 이 정도로 번역하기에는 사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 우리 전도사님, 이런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된다. 들었죠? 난 책임 없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20대, 30대부터 신학을 했다면 했을 거예요. 난 늦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까지가 이제 나는 이제 요한적인 사명이라고 보고, 이제 들은 사람들이 바꿔야지. 리페오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리페오를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그 번역한다면, 뭐, 괴롭다, 뭐,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괴롭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하자면. 근데, 왜 이게 지독하게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페오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는 걸 말하는데, 이때 고통에 버금가는 게 뭐냐면, 산고예요, 산고. 아이를 낳는 고통은 보통 사람의 몸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을 말할 때 산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리페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리페오는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산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그럼 몸이 있나요? 이래 되잖아요. 무엇으로 고통을 느낀다고요? 감성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몸도 없고 영혼으로 지옥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웃기시네요. 고통은 감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영혼에도 이런 인격성이 있고 육체에도 인격성이 있어요. 근데요, 아시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훨씬 아프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배반을 했을 때 배반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변화, 이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사실은 뭐가 더 아파요? 감정이 더 아파요. 이걸 보통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더군다나 무한해요. 육체의 고통은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일정 이상 고통을 못 느껴요. 일정 이상 되면은요, 이 몸에서 호르몬이 팍 쏟아져 가지고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죽을 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잠깐 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고통을 겪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육체로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 뭐 사고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육체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도파민이거든요. 그게 팍 나와버리면은요, 순간적으로 고통, 그게 스테반이 돌 맞는 장면 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도 고통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어떤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산고를 겪는다고요. 뭐 할 때? 썩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우리가 몰랐을 뿐인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두렵다는 게 뭐 겁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성령을 이렇게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왔단 말인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먼저 느낀 거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옛날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으로 살 때 바울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뭐고 성자가 뭐고 성부가 뭔지를 몰랐겠죠. 근데 그때 여호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 잘못하면 막 저주하고, 심지어는 막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지독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 자학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내가 날마다 성령을 말하자면 진짜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살아간 일부러 교회의 도움과 이런 것을 거부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겠다. 네, 그런 거죠. 옛날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으로 살았고 나의 어떤 죄성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최소한 그만큼의 고통과 모욕을 감내합니다. 감내한다고요.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모욕을 참고 고통을 참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효자였던 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과거에 겪었을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을 체휼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바울 사도께서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독하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런 의미이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저도 알아가는 거예요. 놓쳤던 단어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끝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한복음이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죠? 그때 왜 자꾸 이러세요? 이거잖아요. 진짜 왜 자꾸 이러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나 좋아하니?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요 류페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늘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팠으면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류페오했다 그래요. 그때 근심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근심했다가 아니라 지독하게 아픈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겁나서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겁나서. 왜요? 예전에 예수님을 배신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이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시험이 올 때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떠오른 거죠. 너나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본 세 번 부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이 과거사를 들춘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런 시험이 또 있을 것과 그때도 네가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 잊지 마라. 그때 당시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기껏해야 투옥돼서 감옥에 갇힐 건데 그게 훨씬 안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괴로우실 때도 있대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성령에게 정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떨린다고요. 떨린다고.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는 썩은 말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고, 사람들이 어떤 때는 감동받는 말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낯선 말이고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말이고, 심한 경우에는 박해받을 수도 있는, 내가 박해받을 수도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조차도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선한 말을 했을 때 바울이 겪은 게 이 류페오예요. 그거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만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과 사도들에게도 받았어요. 그걸 알아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훨씬 그게 작다는 거. 쉽지 않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다?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가볍다. 이게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고 하셨던 말. 쉽고 가벼운 게 결코 쉽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를 순교자라고 한다니까요. 순교적인 고난과 고통이라는가요? 그게 쉽고 가벼운 거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에 비하면?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요, 고통의 크기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죠. 그럼 고통을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부모 된 이들은 조금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식이 겪는 아픔과 그 일로 인해서 부모가 겪는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그 크기가 얼마나 크면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근데 여기 굳이 하나님이란 말을 왜 쓰겠냐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건 뭡니까? 뒤에 나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느끼시는 고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여기서부터 우주 끝까지, 하늘에까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지 성령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뭐가? 썩은 말을 하는 게. 그리고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이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원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말, 아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대속. 그러면 아포리트로시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우리는 모든 죄의 벌에서 벗어나죠.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은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리트로시스, 이거는 그러니까 속량이에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됐거든요. 속량. 근데 이것도 속량도 정확한 게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트로시스 그러면 그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속의 효과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대속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걸 말한다고요. 이거를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된 거를 뭐라 그래요? 독립했다 그러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 이걸 독립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받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효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독립하는, 이게 뭘 의미하죠? 언제 이게 가능해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포리트로시스라는 이 말이, 이게 사람 편에서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이 다 부활과 관련된 구절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골라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속량.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속량은 뭡니까? 죄를 용서받았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어. 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작정의 보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어 라고 말한 거라고요. 부활했어. 이게 골로새서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대속은혜가 그 대속의 효과,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벌받아줄 필요가 없는 사람, 독립한 사람, 뭐에 있어서? 부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있어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부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복음서는 딱 하나예요. 복음서에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는데 그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돼요.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종말의 표징들이죠.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속량이 뭐예요? 부활을 말한다고요. 부활. 이거였구나. 또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과거의 죄에 대한 어떤 속죄뿐만 아니라 대속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한, 다시 말해 부활의 보증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의 보편 부활에 대한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확실한 근거 구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게 부활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믿고 가는 이 말씀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이렇게. 하나를 부활이 뭔지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게 맞다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인치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인친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는 보증하는 거죠.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니까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를 하세요? 우리를 부활시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계속 바꿔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로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다? 부활을 위한 거다. 그런데 그 일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 뭘로? 말로. 반대로 너희들이 그 일을 반대할 수도 있고 거슬 수도 있다. 뭘로? 말로. 말로. 이때 말은 점잖은 말 이런 거 아니다. 구원의 진리다. 구원의 진리다. 이 말씀은요, 쭉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요? 무슨 말을 듣고 그리로 갈까요? 썩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럴까요? 선한 말이 그래요. 선한 말이. 그래서 이거를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에 대한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속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라. 썩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썩은 열매예요.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때 좋은 나무, 가시나무는 선한 말을 하는 선지자와 썩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교회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단어를 통해서 추적해 들어가 보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8절에 거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올리지도 말고, 입 바깥으로 내지 말고, 또 어떻게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럼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말을 들어서 알아야 하고요. 들어서 알아야 하고요. 또 이 썩은 말은 듣지도 말고 선한 말을 의심하지 않으면 썩은 말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죠.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막 하지 마라. 왜? 생각은 말로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썩은 생각이 없다면 썩은 말 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썩은 생각이 뭐냐고요. 그것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그것을 반대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마태복음 또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에 걸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이게 이제 우리 지아가 옛날에 고생했던 말씀이에요. 마음고생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한테 거스르는 말을 이렇게 거역을 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못 얻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뭔가, 말로 그럼 내가 이 말하는 게 이랬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이렇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인자를 반대하여 말을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인자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서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떠나간 제자들이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요, 기독교 역사 개신교도들도 아직도 유대인을 용서 안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그래서 유대인 혐오 사상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인자를 반대하여 말하면 용서한다. 말했을지라도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했던 모든, 그럼 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전부 다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지. 이어지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나 성령에 반대하여 말을 한다면 그는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아이온이에요. 영원이라고 번역되는 아이온.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이온.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고 있는 세상 그랬잖아요. 이게 아이온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반대하여 말을 한다면,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고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고요. 에이,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작은 것 하나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벌 준다는 얘기가 용서받지 않는다고 그랬지 벌 준다고 했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근데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다 뭐냐면요. 성령을 거역하면 뭐 이건 뭐 지옥 간대 뭐 이러니, 거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게 되는 거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헌금 안 하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거짓말이에요. 모두 다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가고 예수 믿어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안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다시 말해 성경 말씀에 반대하지 않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요.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성령대로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괜찮다니까요. 지옥 가라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가라. 그 누가 말리냐? 가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지 않다니까요. 지옥 가지 않도록 성경을 주신 건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직접 지옥을 체험해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가라. 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그대로 믿어. 그러면 어떻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믿기 싫은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허물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단. 근데 받아들였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불편했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때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을 분명한 말씀인데 이거 여기서 분명히 정리하셔라.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에 36절과 3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다 이제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싸운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내는 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 선한 것, 악한 것, 이게 악한 게 뭐예요? 이게 싸운 거죠.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때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거다.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로. 이때 말은 착한 말, 거짓말,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썩은 말과 선한 말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격이나 무엇과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만 믿으면 지옥 안 갈 수 있다니까요. 좋지 않나요? 왜 안 좋은 것이지, 여러분들? 성경만 믿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어서. 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날 가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 무엇을 믿었는데요? 그래? 너 그 마태복음 12장 32절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믿은 거 아닙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왜 대체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하여 성령을 반대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읽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만으로도 무엇을 면할 수 있다?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좋은 책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7절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말로 판단을 받을 것이며, 이때 너희의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말, 믿지 않는 말이에요. 너희의 말대로 말로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받고 심판받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심판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었다면 그것으로 지옥 갈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을 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대하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받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괜찮다. 일단 천국 가서 배워라. 낙원 가서. 낙원 가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해될 수 없었던 구원의 진리들이 낙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왜요? 그게 부활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사랑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힘없이 알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낙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 모두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말과 행동의 경중을 따지자면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볼게요. 말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 우리 민수가 아빠, 제가 착한 아들이 될게요 라고 말하고 속삭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난 절대로 착한 아들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으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솔직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말이 중요하다. 또 이런 말에서 또 우리 민수가 아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말하고 하면 되겠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일단 이게 말과 행동을 가지고 따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다? 말이 먼저다. 중요한 건요, 겉만 번지르게 하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때 선한 말은 뭡니까? 선한 생각에 기초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지.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는 목사가 성경을 읽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목사뿐만이 아니죠, 복음 전도자들이나 성경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뭐다? 말,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래서요,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럼 된다니까요. 왜? 선한 말은 은혜를 준다고요. 은혜를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직 성경 하면 뭐예요? 지옥 안 갈 수 있다예요. 오직 성경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다. 오직 성경 우리의 본성 바뀐다. 환경도 바뀐다. 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두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이 함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은혜 끼치는 선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썩은 말을 삼가하시고 또 그런 선한 말을 듣기를 사모하시며 그것의 중심이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선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대요.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하시는 게 있죠. 주권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들이 썩은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한다면 그 일이 훨씬 더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고 그런 기쁨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입에서
어떠한 썩은 말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 속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썩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성령이 겪으셔야 하는,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겪으셔야 하는 그 지독한 고통을 나도 느끼게 해주셔서 썩은 말을 하는 일에 주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괴로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썩은 말을 미워하고 선한 말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담아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에 썩은 말은 다 내어버리고 선한 말들을 하여 개인적으로 구원과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되 저희들이 선한 말을 하며 썩은 말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동시대의 모든 이들과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물론이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까지 지옥 없이 부활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썩은 말을 뱉을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산고의 고통을 느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아픔을 우리들이 현실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불평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말을 버리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선한 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의 크기가 선한 말을 함으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불이익과 불평과 고통을 능가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말을 하는데 또한 주저함이 없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시대와 온 세상이 썩음의 속도가 둔화되어지며 중단되어 이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썩은 말이 사라지고 선한 말들로 이 세상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로 점점점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